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4장 22절부터 15장 끝까지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이 고착화되거나 대물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이 가난한 자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거죠. 구제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가져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는 계속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 교회가 할 일이죠. 직업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육비를 댄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난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에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죠.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 근데 어느 지역이나 가난한 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안식년법이나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빚을 탕감해주고 희년법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어서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부채를 탕감해주고 근본적으로 원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토지를 무르기에서 돌려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 사회에서 계속해서 절망 속에서 평생 종으로 노예처럼 그렇게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정신을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는 두 가지 사역하거든요. 하나는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죠. 하나는 자비 사역, 육신을 살리는 사역이죠. 둘 다 해야 돼요. 이제 목회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자원이나 시간이 무한정 많으면 둘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없잖아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생겨야 되거든요. 어디에다가 사용하면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는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는데 굳이 말하자면 말씀 사역이 좀 더 우선순위겠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와 이 말씀 사역이 우선순위인 건 분명한데 그것만 하면 말씀 사역이 효과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 교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단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말씀 사역이라기보다는 구제 사역이거든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가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의 사역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도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직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 많은 긍휼과 자비의 사역들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려서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목회자들,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이 일을 구제 사역을 위해서 7집사를 부르셨잖아요. 전 이걸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집사로의 부르심, 장로 권사로의 부르심 참 고귀한 부르심이다. 뭐 하라고 부르셨어요? 이 3가지 하라고 부르셨거든요. 요즘 집사님들은 거의 교회에 그냥 말씀 사역에 보조 역할을 하는 데서 멈추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담장과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이 자비 사역에 집사님들이 나서야 되죠. 그를 위해서 교회 재정과 기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필요가 있는지 우리 지역에 어떤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주민센터, 복지과 선생님들하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14장, 15장입니다. 11조도 그런 것이죠. 11조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그 베델의 야곱의 사닥다리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중에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보면 농경 문화에서 매우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 이게 레위기 27장하고 민수기 18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세 본문, 신명기 14장까지 11조에 대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본문들을 보면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의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수단이에요. 원래는 레위지파 사람들도 토지를 줘야죠. 그런데 토지 분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고. 각 성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법 교육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며 그렇게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럼 레위인과 제사장의 가정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들의 생계수단의 가장 기본적인 게 11조죠. 두 번째는 이제 중앙성소,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일 텐데 중앙성소를 운영하는 경비가 필요해요. 그것에 11조가 사용되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수단이고 중앙성소의 운영 경비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씁니다. 2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3대 농산물을 말했어요. 곡식, 포도주, 기름. 레위기 27장에서는 곡식과 나무 열매 이렇게 말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것. 소와 양,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을 11조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1조의 정신이 뭐냐면 23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거야. 내가 고생해서 농사지었고 내가 가축을 길러서 고생해서 번 소득이니까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게 11조예요. 아무리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배우는 거 별 도움 없어요. 가장 확실한 공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 없어요.
입술로 고백도 해야죠. 마음으로 고백도 해야 돼요. 머리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고 입으로 배운 걸 복습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게 11조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1조의 정신은 다윗이 말한 거에 딱 들어있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11조 정신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11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이렇게 오래된 농경 문화에서 내려왔던 전통을 율법은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래서 중앙 성소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거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던 산당들이니까 거기다 바치지 말고 중앙 성소로 가져와서 바쳐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돈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예배와 경배를 아울러서 드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경배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앙 성소가 너무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짊어지고 지금처럼 운송 수단이나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중앙 산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같이 힘들어요. 걷기가 이렇게 도로 내기가. 지금이야 산속으로 터널을 뚫어버리지만 그때는 막 산을 다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로가 멀고 험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 지역에서 그 곡식이나 가축이나 기름이나 포도주를 돈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중앙 성소로 와서 다시 사요. 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사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모든 권속이 함께 먹거든요. 우리 주일의 바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속들, 자녀들과 노비, 남종과 여종들까지 함께 와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바른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모든 권속이 함께 와서 친척들, 또 노비들, 자녀들, 가족들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 것처럼 11조 그런 거거든요. 26절에 있는 것처럼 너와 너의 권속, 이거는 친척, 가족, 노비, 남종, 여종 다 이거든요.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걸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없죠? 1년치 농산물의 10분의 1을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고 레위인의 몫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는데 레위인도 함께, 너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분깃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너희의 11조로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 신명기에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또 외국에 나간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다 짊어지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다 보니 그것을 악용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뜰에서 팔기도 하고, 그 이방인들은 거기서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만민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들을 금지시키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또 문서들에 의하면 7배까지 폭리를 취했대요. 보통 지역에서 100만 원짜리 동물이라면 7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28절부터 보면 매 3년 끝에 제2의 11조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10분의 1을 2번 10분의 2 바치라는 건가? 아니면 10분의 1을 바치고 남은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건가? 어쨌든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끝에 돌아올 때마다 11조를 한 번씩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는 중앙 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각 지역,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각 지역의 성읍에 저축하는 거예요. 중앙 성소에 권속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각 살고 있는 지역 성읍에 저축해 두어서 레위인과 객, 외국인 노동자들, 타향살이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생계 유지하기가 힘든 남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 모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니 가난한 자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씩은 제2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설교해라, 이런 원칙을 가르치거든요.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라고.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너희는 텃밭에 양념으로 쓰는 근채와 해양 이런 것들의 11조까지 철저히 드리면서 더 중요한 의인 신은 버렸다고. 의로움과 또 어짐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외식함을 질타하시면서 11조 얘기하시죠.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의인 신도 버리지 말고 11조도 버리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 이제 11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은 없는데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던 이야기예요.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의 선교지나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이나 다른 일반 서신에 그 어디에도 11조 해야 된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와 다른 외국의 문화는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은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토지와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1조로 생계수단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처럼 신약성경 시대에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의 상황들은 그런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을 살리는 거.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없죠. 지금 우리도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는 못 지키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1조를 또 양이나 소의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칠 수 없잖아요. 농경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신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말씀 순종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때로 어떤 성경 구절은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의 살인도 하지 말고 미움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순종하지 다를 리가 없잖아요. 시대와 문화의 상황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러한 말씀 명령들도 있지만 어떤 구절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3,4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신명기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청년들 가르칠 때 지금은 상황들이 너무나 다 다르니까 11조를 문자적으로 안 해도 된다. 막 대출 받으면서 11조 하느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하고도 남아. 그럼 11조 했으니까 10의 9는 내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예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그냥 저도 운영위원들이나 당회원들하고 똑같이 보고할 때 봐요. 그리고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공동회의 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거의 그냥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아요. 제가 짜지도 않고요. 워낙 잘하시니까요. 우리 예산위원들이 정말 잘하세요.
전문가들이니까요. 근데 꼭 예산 짤 때마다 당회나 예산위원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요즘은 그냥 그것도 포기했는데, 담임 목사 월급 좀 계속 올리지 말라고. 왜 계속 올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해마다 우리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호봉제로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똑같아요. 단지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받을 뿐이에요. 부목사님들이 저처럼 오래되면 저보다 더 받겠죠, 물가 상승률 비교하면.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룰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 제가 많이 오르죠. 큰 폭으로 오르겠죠,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올리면 어떡할 거냐고. 나중에는 올리지 말라고. 담임 목사만. 우리 부교역자들은 아직도 작으니까 계속 올려주는 게 맞는데 그걸로 싸워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청빈한 목사인 것처럼, 돈 욕심 없는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돈 많이 안 받습니다. 나는 다른 목사하고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것 같고 교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는 그냥 받아요. 그런 얘기 하다가 포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헌금을 많이 하면 돼요. 성도들은 제가 얼마 헌금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얼마 받는지만 알죠. 우리 홈페이지에 다 나오니까. 정 목사도 청빈한 줄 알았더니 겁나 많이 돈을 받네. 어쨌든 그냥 그렇게 받아가지고 헌금을,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많이 주시면 10에 3조 4조 하는 거죠. 돈 벌어서 뭐예요? 하나님 일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청년들에게 이거 가르쳐요. 지금은 문자적으로 10분의 1을 꼭 바쳐야 되는 거 아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니 대출 받으면서까지 다른 율법들은, 희년법 같은 것들, 더 중요한 법들은 의, 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의롭게 살라고, 어질게 살라고 가르치지도 잘 않으면서 11조 안 바치면 막 도둑놈이라고 욕하면서 설교하는 게 옳으냐. 목사님 생각할 때 옳은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중요하면 바울이 한 구절이라도 썼겠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사역했던 바울은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입도 뻥끗한 것 없다. 다만 풍성하게 연보는 구제연금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냐. 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너희 일에 복을 주셔서 11조를 바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면서 선교든 구제든, 그거 꼭 교회에다가 안 바쳐도 되니까. 너희 주변에 보다 보면 정말 너희 마음이 쓰이는 곳이 있지 않냐. 어떤 선교사든지, 어떤 가난한 목회자든지, 어떤 이웃이든지 10분의 1씩은 소득에, 그 10분의 1이 너희의 신앙과 삶을 값지게 만들어줄 거다. 10분의 10을 다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내 신앙이 가짜라는 거, 내 인생이 싸구려라는 걸 알아요.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얻은 소득으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내 삶과 수고를, 신앙을 고귀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이 오늘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언제나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거든요.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돈 쓰는 게 딱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모든 것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경배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 나그네들을 기억하라고,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채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이든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 사역과 더불어 영혼을 건져내는 구령의 사역과 더불어 자비와 긍휼의 사역도 함께 풍성해지는 우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